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손에 도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새로운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끝내는 것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과는 그래서 가장 뒷페이지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함께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하루로 하나님의 선물로 꽉 채워서 이 하루 뒷뚜껑을 닫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채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를 채우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삶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바냐서하고 하박국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멸망 때 열왕기하서 21장에서 25장 사이에 그때 정도의 활약했던 주님께 보냄받아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대거 등장했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것처럼 남유다 멸망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시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실까요? 멸망을 작정하시면서도 여전히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 혹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돌이킬까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사랑하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다음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대하심과 그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스바냐서하고 그리고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니까 참 잘할 때 왕이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왕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중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즉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으니까 가장 그 당시에 최고위 층에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왕정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왕족 중에서 부름받은 분이 스바냐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 요시야 왕 때인데 첫 마디부터 하나님 말씀을 저는 첫 일성부터 진멸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제외된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은 2절 3절은 사실은 그 당시가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이니까 이건 예수님 재림 때의 사건, 요한계시록 때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이 남아있대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요시야가 쫓아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시야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맹세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서 맹세해놓고 자기 가서는 사실은 말감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와, 그 자리에서 맹세해놓고는 그 위에 따르지 않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렇게 왕이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가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했던 사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향해 친한 사람이죠. 3.1절이면 그래도 3.1절이 기념하는 날이니까 태극기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3.1절에 딴 나라 국기를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있는 거죠.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어문 제2구역, 여기는 예루살렘의 구역이고 문이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막데스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상인들이 오는 중요한 곳인가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왕이 정말 우상들을 다 없애고 다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여호와가 뭔 복을 내린대, 여호와가 무슨 화를 내린대, 혼자 그래가지고 그냥 착 가라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두루 찾아보라시고,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잠깐 맛본 사람의 큰 잘못이, 큰 착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기 남유다가요, 예루살렘이 이보다 조금 전에, 지금 뭐 100년도 안 됐어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죠. 그게 아수르의 침략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림나에서 죽었던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위하신다, 우리는 전혀 그냥 어떤 피해도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뭐 이런 엉터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삶을 엉터리로 하면서도 지키실 걸 하고 전혀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문제죠. 그런 착각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자기들한테 뭐 외국 군대가 물질러진 날, 아니, 지금 스바냐는 전혀 다른 날을 선포합니다. 멸망의 날이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가 전부 다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군사용 도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어느 시대예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남녀 사람들은 여호와께,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1장 4절부터 결국 나머지 내용은 요시야 당시에
하나님의 진멸, 멸절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유다에게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시아 같은 사람이 다신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다 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열왕기하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요시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 타오르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으셨다. 알고 보니까 요시야 혼자 하나님께 돌이켰지 남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건 거기 안 따랐건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을 범죄했다. 남유다는 멸절이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 때 선포되고 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거 잘 안 따랐다는 거죠. 제대로 모이지 않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인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모여서 제발 모이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모이자. 제발 하나님 앞에 모이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반드시 확실히가 아니죠. 혹시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걸 임할 걸 말할 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럴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럴지 모른다. 반드시가 아닙니다. 확실히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신다. 우리는 이런 말에 체면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리고 여기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이 스바냐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이 분노의 날, 멸절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모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다른 신들, 바알을 찾거나 금아림을 찾거나 알감을 찾거나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늘의 무뼈를 보고 그 무뼈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 사람이 아니라 그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 찾으셔서 숨겨주실 거란 겁니다. 분노의 날에, 그 멸절의 날에. 여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그 뜻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스바냐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여기 블레셋이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절당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당할 때 주변에 그 당시에는 명하지 않는 주변 나라가 있는 것 같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인 것 같죠? 주변은 피해를 아직은 안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동안 잘난 체 하더니 뭐 저거 죽었구만 없어졌구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잖아 했던 그 주변 나라들도 싹 멸절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었기에 주변 나라들도 존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앴다면요 주변 나라들도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결국 여기에서도 선포되고 맙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마르게 하리니, 아수르가 멸하죠. 멸망당합니다. 아직 이때 요시야 왕 때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멸망당할 겁니다. 여기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정복하려 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 놓을 것이며 당나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이 짐승과 풀벌레가 사는 곳이 되고 말아서 지나간 사람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대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과연 그런 일을 당할 곳이 어딜까요? 폐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자, 이곳입니다. 이곳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곳이 어딜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시, 그러면 성읍,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왕 때 예루살렘입니까? 요시야 왕 때라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도시의 속사람이, 속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내 삶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합격해서 오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보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스바냐에게 하셨나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사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러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작정됐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렵게 하였느냐. 스바냐 당시에 요시야 왕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끝내 안 돌이켰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인가?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무슨 깡패나 이런 사람이 이거 얼마나 큰 무서운 겁니까? 근데 하필 그분이 벌하려고 오시는, 진노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온 땅이 하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러한 불에 소멸되는 오늘이 있는가 하면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그때와 그날이 같죠.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럼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사람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사람을 남겨놓으시겠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는 이 공포 때문에 떠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될 것이다. 평화가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접했다면 얼마나 그 다음 예루살렘이 달라졌을까요?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너 누굽니까? 앞에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온 즉 예루살렘입니다. 도시입니다. 그 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원래 1차 대상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리킨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피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그 안에 숨는 자여야 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그 다음에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스바냐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요시야 왕 때 사역한이라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서는 그와 다릅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실제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뜻을 모르다가 쳐들어왔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떨었던 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로 바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구원해 주소서. 이 강포 언제 속에 이 강포를 당해야 합니까?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뭔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으로 무법지대, 거의 뭐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입니다. 악인이 뭔가 의인들을 에워싸가지고 의인들마저도 지금
악해져 버린, 그 안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악인들의 에워싸움으로부터 이 의인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고 그동안 쭉 기도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 우리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 너희죠. 너희 생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행하실 거란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3장에서 다시 한번 소환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우리가 3장 읽기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을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란 겁니다. 자꾸 말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였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갈대아 사람, 이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중심 지역 땅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시날 평지라고 하기도 해요. 시날 땅, 갈대아 땅, 그곳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 갈대아. 그럼 갈대아 나라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악인이란 갈대아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외국 군대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 외국 군대를 데려온 분이 누구라고 하느냐? 1장 6절에 이 악인들을 데려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악인들 내가 데려왔거든.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와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강포를 향하러 온다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을 섬깁니다. 그 힘이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마르둑,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 하나님도 압니다. 그들 악인이라고 아시지만 지금 그들을 데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일을 하시려고요. 선지자가 이러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거 여전히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다 멸절시키러 데려오셨다고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아직도 이분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악인을 데려오거나 말거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 군대 데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경계하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르게 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 그러니까 다시 경계하려고 그들을 세우신 거 맞지요. 다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고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쓰셔가지고 좀 경계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그래도 좀 더 착한 사람 사용하셔야지. 아니 예루살렘을 경계하신다 그러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지금 선지자가 따지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그 그물이 그들의 군사적 군대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군사력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부자로 사는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교훈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이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나라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무자비하게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게 아니라 저 바벨론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게 여기 지금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봐라. 그가 누굽니까? 이 하박국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저래 악한 자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경계하신다고 한다는 게 옳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차라리 먼저 물리치시고 그 다음 우리 교훈하신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림나에서 18만 5천 명 죽어가지고 그때는 쳐다보지도 못했죠. 왜 죽었는지. 하지만 이분이 성내에 설 겁니다. 그럼 성내에서 뭐가 보이냐 그러면 밖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싼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군대를 죽이셨던 것처럼 이번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의 증인이 되겠다. 목격자가 되겠다. 완전 자기 착각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한 하박국의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같으면 뭘까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뭐 광고판 같은 거 글자 새겨가지고 지나가면서 빨리 다니면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명백하게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묵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정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하박국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묵시가 뭘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는 그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 맞아. 바벨론 악인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했던 기도가 뭡니까? 의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의인이 지금 악인에게 에워싸여 있으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의인이 있다면 이 악인들이 이 도시를 휩쓴다 할지라도 진짜 의인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런 행동을 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침린 자여. 바벨론 멸망? 그래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바벨론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하박국에게 명백히 새긴 한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이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의 치부, 바벨론의 부자가 된 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불린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도시인 거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꼭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일어날 사건입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하고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할례 받지 않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오른손의 잔이 진노의 잔, 분노의 잔입니다. 이때는 잔이죠. 잔 부으니까 한 제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 멸망? 그래, 언젠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룰 것은 바로 예루살렘,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 멸망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그래서 새겨넣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인은 살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을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것을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 밖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럴 때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때가 바벨론 3차 침략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박국 때 바벨론의 침략은 1차나 2차가 될 겁니다. 1차나 2차 때 그때 정도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선지자가 저 악인들 가만두시면 씁니까?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랍니다. 시기온옷, 시가연이라는 말로 시편에 표현됐습니다. 시가연은요,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3장 전체가요,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묵시를 받고 나서면 선지자가 슬퍼하며 부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2장에서 선지자가 깨달았던 건요, 자기들한테 슬픈 일이 올 거란 거 아닙니까? 애통한 일,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작정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1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를 행하실 것이다. 그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고 해놨는데 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옵소서. 그러면 이 수년 내에 하실 일이 어떤 일이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진노 중에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퍼부어지겠지만 먼저 쏟아질 대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선지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진노가 퍼부어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진노를 당할 예루살렘이라면 오래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수년 내에 빠른 시간에 멸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달라, 우리 어디가 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진노 중에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그 활이 지금 겨냥한 곳이 하필 예루살렘이시잖아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추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때 악인의 집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천을 진구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지만 자기 나라 먼저 멸망하겠지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저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그런 날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거로 하니까 그 날을 제발 이루어달라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건 이건 어떤 감정입니까? 공포죠, 공포.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았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공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게 그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지금 악인들, 에워싼 저 악인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 날을 기다린다. 그날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정해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러다 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 2장 맨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오직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했던, 매달렸던 분이 누굽니까? 씨름하듯이 하박국이었죠. 근데 하박국이 지금 성전도 못 나가. 그가 어디서 떨고 있습니까? 자기 초소에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멸망이 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평화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3장 17절 같은 이런 풍경이 뭐냐 그러면요, 나라가 멸망해서, 도시가 멸망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풍경입니다. 가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밭에 가수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꾸지 못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밭에 당연히 곡물을 뿌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는요, 우리의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기르는 양과 소가 없어요.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할지라도 이런 멸망한 날이 분명히 오죠.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갑자기 뜻밖의 내용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춤추며 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이런 악인이 강포를 행하는 이런 날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면, 여기 중간에 뭐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너는 살려둘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약간 어두운 데 슬피 울며 가고 불못으로 떨어질 때 너는 무죄하다,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포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해서 올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다고 해주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런 기도로 하박국 뒤편을 남겨옵니다. 이 하박국 뒤편은 뭡니까? 자기 예루살렘 멸망이 정해졌으니까 이 멸망 속히 빨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멸망의 기간이 좀 짧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림받을 만한 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박국의 무덤이요, 이란 서부에 있는 투이사르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누구로 인정하신 겁니까?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살려둘 만한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살려둘 만한 사람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에레미야서를 그 다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1, 2, 3차 침략 때 그 이전부터 해서 나라의 멸망까지 지켜봤던 분, 그분이 에레미야입니다. 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나라의 멸망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진멸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해서 멸망이 정해졌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죄인인 나는 진노의 대상이다. 원래 예수님 밖에 있던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멸절시킬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숨김을 얻고 살림받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살려둘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가 바로 이때 은혜를 입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품에 숨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숨겨줄게 하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둘 만한 사람, 오늘을 살아, 마음껏 살아, 즐겁게 살아, 내 사람으로 살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께서 그러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